오늘 여러분과 함께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중보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5주 동안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는 시리즈로 함께 창세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이 여정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이루어질 것인가?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붙들었지만 때로는 두려워했고 기다림에 지쳤고 하나님의 침묵을 거절로 오해했으며 때로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복해서 같은 약속을 하고 있다. 이 이야기의 흐름에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창세기 18장에 이르면 드디어 그 약속이 현실이 되기 직전까지 오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구체적인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25년 동안 기다려온 이 약속이 성취되려고 하는 그 시점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흐름이 다르게 전개됩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어온 분들이 계시다면 조금은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는 드디어 이제 이삭을 낳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이삭이 태어나는 이야기는 곧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삭은 21장에 가서야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새로운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야기죠. 갑자기 대화의 주제가 바뀐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소돔의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우리를 여기서 잠시 멈추게 합니다. 왜 갑자기 소돔의 이야기가 나오지? 이삭의 출생의 이야기로 가는 이 절정 가운데 왜 심판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야? 라는 궁금증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거죠. 마치 한창 기쁜 소식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뉴스 속보가 이게 끼어드는 것처럼 우리에게 새로운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왜 이삭의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소돔의 심판의 이야기가 나올까? 사실 이 장면은요, 흐름이 끊긴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야기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약속을 했죠. 내가 땅을 주겠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세상에 복이 되게 하겠다는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단지 아들 하나를 주려고 그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죠. 자손을 통해서 세상에 복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부르심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이야기를 이삭이 주시기 그 바로 시점에 우리에게 다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종착지가 아니다. 복의 통로로 부름받았어. 이 이야기를 상기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관점으로 하나님이 왜 우리를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부르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본문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왜 우리에게 먼저 복음을 듣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은혜를 알게 하셨을까? 믿지 않는 사람보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셨을까? 단지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도록 이끄시기 위함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붙드시죠. 그러나 성경은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게 되면 왜 우리를 먼저 부르셨는지 그 메시지가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어두움 가운데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죠. 그런데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만 복음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끼리만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감격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개척한 이유도 복음의 은혜를 먼저 알게 된 이유도 하나님은 그 은혜에 응답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는 본문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10절, 9절 다음에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긍휼을 얻은 사람들이다.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우리의 부르심을 깊이 연결시키는 이야기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은혜를 먼저 받은 사람이죠. 동시에 그 은혜를 흘려보내야 하는 부르심을 받았다. 바로 그 본문의 자리가 우리의 자리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자기 아들 문제만 붙드는 사람이 아니라 소돔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다. 이 이야기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삭을 주시려고 하는 시점에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를 삽입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가정의 약속만 붙들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심판 아래에 있는 도시를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사람이 먼저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그는 그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할까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고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본문으로 들어가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상고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부르셨을까? 성경은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자격이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에 보게 되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른 이유는 다른 민족들보다 더 작기 때문이다. 더 연약하기 때문이다. 그 부르심을 우리에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이 어떤 존재인지, 더욱더 남들보다 나은 존재인지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한 마음이 드러나요. 자신의 마음을 다 보여주는 하나님의 열심 속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이 그의 잘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직 전적인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오늘 본문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여러분, 이것은 매우 친절한 표현이지만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실상을 보았다면 좀 갸우뚱할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은 어떻습니까? 전혀 이뻐 보이지 않을 만큼 많은 잘못을 한 아브라함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그런데 그를 매우 소중히 여기시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성적표에 대한 반응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완벽해서 그를 가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기꺼이 가까이 그를 소중히 여기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가까이 하심은요, 의무와 결심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지못해 가까이 하신 것이 아니다. 잘못하더라도 기꺼이 가까이 하셨다. 여러분, 사랑은요, 상대의 이 기대에 부응할 때만 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패와 부족함을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곁에 있기를 선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치 부모가 아이의 실수를 다 알면서도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듯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마음 안에 초대하셨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복의 통로입니까? 오직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 없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 때문에 마음이 아파하시는지, 그리고 무엇을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친히 다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죠. 그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은혜. 그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멀리서 그냥 지켜보는 관객으로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복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관계가 깊어진다는 것은요, 상대방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만 봅니다. 하지만 좀 더 가까워지면 왜 그렇게 하는지를 이해하게 되죠. 그리고 정말 가까워지면 그 사람이 정말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고 아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아파하는 관계가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깊어져 간다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단지 기도를 많이 하거나 성경 지식을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점점 내 마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전에는 하나님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로 가득 찼다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나요? 그 질문이 바뀌는 전환점이 있다는 거죠. 전에는 내 계획에만 오직 관심만 있었다면 점점 하나님의 관심이 뇌 관심사가 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는 복의 통로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시작의 열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사가 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의 방향도 조금씩 바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마음 쓰시는 일이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이 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제가 아내와 결혼했습니다. 아내와 결혼했더니
아내의 친구와 가족들이 나의 친구가 되고 나의 가족이 되는 거죠. 아내를 사랑해서 관계를 맺었더니 아내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나와 관계를 맺게 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내가 해야 될 일, 그들이 나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주어진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서 항상 옆에 있는 사람의 관계 속에서 더 알아가게 하는 것처럼 주님과 관계를 가운데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것에 공감하게 되는 일들을 우리에게 펼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마음 아파하시는 이 세상에 이 문제들이 더 이상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로 점점 여기게 된다는 것으로 우리 주님은 우리의 부르심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꽃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때는 형형색색의 꽃들이 피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오랜만에 가보니까 꽃이 꺾여 있고 잡초가 무성하고 쓰레기가 넘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것과 관심이 없고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그냥 스쳐 지나갈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것과 함께 관계를 맺고 있다면 점점 그 망가진 정원 때문에 가슴이 아파해서 지나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꽃밭을 사랑했던 만큼 내 마음도 아프게 되는 것이죠. 원래 이렇지 않았는데, 이런 아름답게 다시 회복되면 좋겠는데, 안타까움과 함께 회복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비전은요, 새로운 창조를 말하거나 없는 것을 상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비전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한 대로의 아름다움, 그리고 지금의 무너진 현실 사이에서 함께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에요. 그 비전을 주시게 되면 그 회복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게 됩니다. 누구는 쓰레기를 줍겠죠? 누구는 잡초를 뽑겠죠? 누군가는 꺾인 꽃을 다시 세우겠죠? 누군가는 새 꽃을 심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면 사명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두 같은 정원을 바라보고 있지만 맡게 되는 역할이 다르죠.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이 꽃밭을 다시 살리고 싶어하는 이 마음이 내 열심만은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구나. 이것을 반복해서 재발견해 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를 부르시는 소명이라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비전은요, 하나님이 회복하게 원하시는 세상을 보는 것이고, 사명은 그 회복을 위해서 내가 감당할 역할을 찾는 것이고, 소명은 그 모든 마음과 역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계속 느껴가는 것, 이것이 우리를 복의 통로로 부르실 때 주시는 마음들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일 가운데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고통을 드러내신 겁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의 실상을 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같이 고민하자. 초대한 것이죠. 이 도시를 심판하겠다는 이 계획 속에는 하나님께서 이 도시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을래? 라고 하는, 이 도시를 위해서 안타까움을 함께 나누지 않을래? 라고 하는 부르심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고 계시고 마음 가운데 쓰고 있는지를 드러내시고 알게 하는 대로 초대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새롭게 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비전을 주신다는 것, 세상의 아픔을 알게 하신다는 것은요, 동시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는 그 하나님의 속성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대화의 심판의 주제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지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점점 하나님은 악을 외면하지 않으시는구나, 악을 싫어하시는구나, 이것을 먼저 깊이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회복에 있어서 하나님은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공의로우신 분이구나, 이것을 아브라함이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죠. 종종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사랑의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까? 정말 사랑한다면 그냥 용서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향하신 그 뜻을 보게 되면, 아니구나,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것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되면서 동시에 가슴 아파하게 되는 비전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악을 보고도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존재, 과연 우리가 그분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길을 가다가 누군가가 폭행을 당하는 장면을 본 경찰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 경찰이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괜찮아요,
누구나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 경찰을 올바른 경찰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죠. 그는 어떤 경찰이라고 부릅니까? 무관심한 경찰이라고 부를 겁니다. 사랑은 악을 보고도 침묵하는 게 아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이 점점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 소돔과 고모르에 대한 이 사람에 대한 아픔이 점점 그 가슴에 동시에 느껴졌다는 거죠. 여러분, 악을 보면요, 마음 가운데 저 사람은 다 심판받아야 돼, 이런 마음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인 악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구나. 그러나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라고 하는 긍휼한 마음 또한 생긴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시면서 점점 관계가 깊어져 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이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결코 악을 외면하지 않으신다, 그걸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성급하게 이 악을 향하여 심판하시는 분도 아니라는 것을 또 다시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21절인데요. 우리 2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여러분, 이 표현은요, 매우 이례적입니다. 하나님은 내려가셔야만 하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소돔의 죄를 모르고 계셨을까요? 아닙니다.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미리 알고 계시면서도 확인하러 내려가신다. 이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조차도 신중하고 공의롭게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법정에서도 죄가 분명해 보여도 곧바로 판결하지 않지 않습니까? 증거를 확인하죠. 진술을 듣게 하죠. 절차를 거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정의는 결과뿐만이 아니라 과정에서도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소돔을 대할 때도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아브라함에게 드러내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악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인을 함부로 다루지도 않으십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도시랄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임을 잊지 않고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 분명히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악을 외면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러나 동시에 심판을 즐기시는 분도 아니시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동시에 긍휼을 베푸시는 이유를 찾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동시에 느끼면서 깊은 관계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분노만 가득한 분이라고 생각했다면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긍휼을 기뻐하시는 분인 것을 점점 알게 되면서 하나님께 소돔에 대해서 강구하려고 그 앞에 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거룩함을 드러낼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동시에 하나님이 심판을 원하시지 않는구나, 긍휼이 많으시구나라고 하는 그 가슴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마음 또한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복의 통로로 부른 사람은 그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중보하는 길로 걸어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펼쳐 보이시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22절이 너무 중요한데요.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여러분,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심판주 앞에 서서 유죄가 분명한 도시를 대신해서 긍휼을 구하는 중보자가 되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제 자기 문제만 붙드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사람,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의 아파함을 같이 공감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 장면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없이 자기 문제에 갇혀 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십니다. 근데 종종 이삭을 얻을 수 있는 그 상황까지도 종종 우리를 흔들어 깨우세요.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면서 내가 너를 부르신 목적을,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준 목적을 다시 확인하죠. 넌 지금 복의 통로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흔들어서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하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가장 지금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는 중보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소돔과 고모라가 정말로 심한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 직전에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변명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긍휼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묻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물었는가? 하나님, 정말 그 성에 의인 50명만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이 아브라함의 예상을 넘어서게 됐습니다. 내가 그 50명으로 말미암아 그 지역 전체를 용서하겠다라고 하는 뜻밖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순간 아브라함은 더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은 심판할 근거보다 용서할 근거를 먼저 찾는 분이구나. 한 번 물어봐야겠다. 하나님, 45명이면 어떻습니까? 내가 45명으로 말미암아 그 지역 전체를 용서하겠다.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근데 아브라함의 질문이 계속됩니다. 하나님, 40명은요? 하나님, 30명은요? 하나님, 20명은요? 하나님, 10명은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마치 시험하는 것처럼 물어보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가 용서하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질문이 계속될수록 아브라함은 숫자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의 깊이를 깊이 알아가게 되는 마음을 얻게 됩니다. 의인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면서 하나님의 자비는 점점 크게 보이는 상태를 경험하게 되죠. 처음에는 소돔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지만 그 기도가 깊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긍휼이 많음을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욱더 깊이 알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쉽게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멸망보다 긍휼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무너뜨릴 이유보다 살릴 근거를 찾고 계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도하면서 더 깊이 느껴지게 되는 이 기도의 신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중보하면 중보할수록 확실히 알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구나.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싶어 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은 정말로 이 사람이 돌아오기 원하시는구나. 그 안타까운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동시에 느끼는 그 깊이를 더욱더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의 통로로 부름받았다는 것은요, 단순히 무엇인가를 하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복의 통로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시다는 것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 더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중보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지게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50명을 시작해서 10명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멈춥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아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이 여기서 끝납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왜 여기서 멈췄지? 주님, 의인 한 사람 때문이라도 온 도시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왜 이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 여기서 오늘 본문이 끝난다는 거예요.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숫자를 줄이면서 정말 줄일수록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죠. 그러면서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런 질문을 하면 할수록 의인이 한 명도 없구나. 소돔과 고모라에 지금 하나님이 찾는 의인이 아무도 없구나. 나조차도 하나님에 설 수 없는 존재이구나. 10명 이하로 물어보지 않는 이유는 마음 가운데 직감적으로 하나님은 한 명이 있을지라도 이 소돔과 고모라를 용서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깊이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본문은요, 아브라함이 10명에서 멈췄다는 메시지로 끝납니다. 아브라함은 더 이상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내려가지 않는 이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하나가 딱 있어요. 정말 의인 한 사람만 있으면 수많은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 질문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복음의 중심을 묻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한 사람의 의로움이 수많은 사람의 죄를 덮을 수 있는가? 정말 한 사람의 순종이 수많은 사람들의 불순종을 대신할 수 있는가? 정말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한 분의 죽음이 오늘날 사랑하는 우리의 죄까지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신가? 많은 사람들이 속으로 질문하고 있는 이 질문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 한 분으로 우리는 구원이 충분한가? 이 질문을 모두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21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를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울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가 많은 사람들의 죄를 덮고도 남을 만큼 그분의 의로우심은 충분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같은 성경에 보게 되면요, 인간의 죄의 크기를 먼저 얘기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의의 크기를 얘기합니다. 우리의 죄가 산처럼 높아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은 그 산을 덮고도 남는 바다와 같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방울의 먹물이 물 한 컵은 쉽게 더럽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먹물 한 방울은 끝없는 바다를 더럽힐 수는 없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그렇게 넓고 크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의 가치는 모든 만물을 대신할 수 있는 가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의 죄보다 훨씬 크다는 것이죠.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사람의 죄를 덮을 수 있는 만큼 무한하신 의로움을 가지고 계시다. 그분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의로움이 있다.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할 만큼 그분의 의로우심은 충분하다. 이것을 믿고 중보하게 하시는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얼마나 크시냐면요, 여러분의 모든 죄의 총량보다 주님의 의로우심이 크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달이 크게 보입니다. 하지만 해가 떠오르는 순간에 달빛은 더 이상 빛을 잃습니다. 달빛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태양의 빛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우리의 죄 현실도 분명합니다. 때로는 죄책감이 짙은 어두운 밤처럼 우리 마음을 덮습니다. 나는 너무 멀리 왔다. 같은 죄를 너무 반복하고 있는 것 같아. 하나님도 이제는 지쳤을 것 같아.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복음은 태양이 떠오르는 밤이 버틸 수 없듯이 그리스도의 의가 비추면 우리의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고 하는 이 기쁜 소식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이죠. 밤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다. 더 큰 빛이 우리의 마음을 비추기 때문에 너희의 죄는 그리스도의 의로 인하여 완벽하게 덮여질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복의 통로가 될 때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언제나 변하지 않을 것 같아. 저 사람 용서받지 못할 것 같아. 저 사람에 대한 판단이 훨씬 더 빨리 지나가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의 의를 크게 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 향해서 내가 아직도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그 사람의 모든 죄를 덮고도 남을 크신 의를 가지고 있는 존재야.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가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욱더 깊이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요, 그리스도의 의를, 그 가치를 우리의 생각 안에 축소시키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중보하려고 할 때, 우리가 복의 통로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려고 할 때 반드시 먼저 알게 하시는 것은 그분의 의는 모든 사람의 죄를 총량을 합한 것보다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심으로 그 사람 위에 담대히 강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학적 열심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나 10명 안에서 멈출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의 생각으로만 저 사람은 괜찮을 것 같아. 우리의 통밥으로 알게 된 사람들을 향하여서만 우리는 강구로 끝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가 결론이 되냐면, 왜 중보 기도가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냐면, 여러분, 우리는 모든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강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강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그 넓이는 우리가 측량할 수밖에 없금 크시기 때문에 그들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께 강구하게 된다. 이 이야기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딱 한 가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질문입니까?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을까요? 너는 누구를 위해서 내 앞에 서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왜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줄 아십니까? 왜 우리가 은혜가 값어치 있다는 것을 왜 많이 느끼지 못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남들에게 전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남들이 전해보면 이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다는 걸 너무나 알게 됐거든요. 그 사람이 쉽게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아니, 이 복음의 가치는요, 복음이 얼마나 이것이 사람들이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이 죄성의 큰지를 깊이 알 때만 이 복음의 가치가 크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너를 위해서, 너를 통해서 누구를 위해 내 앞에 서겠느냐?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동안 예배 자리에 보이지 않는 지체가 우리가 강구해야 될 사람일 수 있습니다. 삶이 바빠지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진 친구일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문제 앞에서 스스로에 대한 기대를 잃어버린 사람일 수 있어요. 복음에 아직 큰 관심이 없는 이웃이나 직장 동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요, 지금 나와 관계 맺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라고 주신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함으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적용은요, 우리 모두 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관계를 맺고 있거든요. 우리 모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거든요. 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것을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더욱더 쉽게 깊게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듣고 한 사람이 떠올리게 한다면 여러분 누구를 떠올리고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개인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이 일로 나아가기 위해서 먼저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 일상생활에 대해서 기도 제목이 많아. 나도 너의 기도 제목을 알고 있단다. 나도 그것이 너무 소중한 걸 알아. 그래서 잠시 멈추고, 근데 왜 내가 너를 부르는지 아니? 마치 아브라함이 감격해서 이상만 바라볼 것 같아서 그에게 새로운, 아니 지금까지 너를 부른 목적을 다시 상기시키듯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누구에게 가야 되는지 아니? 왜 너에게 복음을 느껴준지 아니? 우리의 일상을 깨우고 다시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추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는 본문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나갑시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누구를 위해서 중보해야 되겠습니까? 어쩌면 여러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도 기도해 줄 수 있어요. 근데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 나의 문제에만 몰입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지체를 향해서 눈을 들어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전 너무 내 문제가 힘들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옆에 있는 지체를 향해서 눈이 들 때 실제적으로 내 문제의 해석도 같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비밀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를 흔들어 깨웁니다. 지금 너는 어디에 갇혀 있느니? 너는 누구를 위해서 부름받은지는 아니? 이렇게 질문으로 마치기 원합니다. 너는 누구를 위해서 내 앞에 서겠느냐?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